견디고 버텨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는 가룟 유다처럼 혹시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결정할 때마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내가 자주 졸며 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내가 이런 선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가. 이것을 아는 자로서 또 이러한 삶을 더 살아야지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되어리 문답 1문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살펴본 거니까 오늘 강의는 좀 소율이 문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은 사람의 존재 원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닐 때마다 이 생명나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를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중앙에 한라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웬만한 일은 우리가 담대히 맞설 수 있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또 만족히 여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되고 중요해지니까 어떤 물질과 명예와 신분, 이러한 것들에 너무 올인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욥기 말씀 35장 5절에서 8절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전쟁이 심해져서 세계 전쟁으로 번져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그 외에 핵을 가진 나라들이 모두 서로를 공격하면서 핵무기를 다 썼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태양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마 이 핵무기로 지구가 어떤 지축이 흔들리는 정도가 되어도 어떤 다른 태양계에 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걸어서 가면 한 4,5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1977년입니까? 미국 나사에서 보이저호를 1호, 2호를 이렇게 발사했습니다. 초속 20km 정도로 달려가는데 이제 겨우 태양계 끝을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별이 이 은하계에 4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서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인지 이 정도 가야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규모가 물리적으로도 얼마나 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도덕적, 윤리적 의미를 넘어서서 이러한 majesty, holiness라고 해서 신적 위엄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이 섰을 때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질적 차이로 인해서 이 피조물이 갖는 어떤 두려움, 이런 압도됨, 이러한 것을 우리가 거룩함, 이러한 단어에서 느끼는 무게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면서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정보의 양,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보다 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지 말씀으로, 즉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계획하시면 이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빛의 속도로 현재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가 135억 년을 빛이 가면은 지구가 지구의 끝이다,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봄이 오게 하십니다. 지난 겨울에서 봄이 오는데 우리는 노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의 일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먹고 자고 깨고 할 뿐인데 봄은 어느덧 이렇게 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실은 우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봄이 정밀하게 옵니다. 그래서 지구는 한 번도 한 바퀴를 도는데 더 빠르거나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러한 땅 덩어리가 이러한 정밀함을 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자연 만물만 이런 정밀히 관찰해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봄 즐거워하셔요? 네. 요사이 이 찬물로 너무 차갑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 교회당 1층에 우리 사택이 있고 목회실이 있는데 있다 보면 이 찬물을 쓸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항상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사용하는데 요사이는 끓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저에게는 작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기쁨들을 많이 발견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쁩니다. 이제 제 2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2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C, D 이러한 글자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영어가 있죠. 이게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원문이에요. 그리고 C와 D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전부 하나씩 보면은 이 성경 구절에 이러한 뜻이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성경을 우리가 더 잘 해석하게 됩니다. 어떤 분량 때문에 성경 구절들을 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체력이 회복되면은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또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도르트 신경을 이렇게 전부 번역한 것,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전부 나열한 거 이걸 모아서 이렇게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이런 편리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들을 이제 다 찾아봤겠죠. 그러면서 성경 이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면 결국 성경 전체를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요사이 우리 세움교회는 마태복음 강의를 하는데 또 10년 전에도 했습니다. 그럼 설교를 준비할 때 10년 전 설교를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밖에 내가 못했구나. 근데 그때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듣고도 우리 성도들이 왜 이리 감동을 안 할까, 이런 그냥 교만에 젖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인내가 대단하셨구나. 그냥 담임 목사라 존중해주고 뭐 거창한 거 하는 줄 알고 들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또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나름 준비해서 전한다고 하지만 부족한데 성도님들이 인내 발휘하고 담임 목사라 존중해주며 들어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하간에 확실한 건 10년 전보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설교 준비하는 일은 힘들지만 성경 본문을 깨닫는 기쁨이 있어서 저에게는 여전히 이런 설교 준비 과정이 또 좀 활력, 영어로 표현하면 익사이팅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개인적으로 제 삶을 이야기하면은 저는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의심은 이제 중학교 뭐 1학년 이런 때서부터 부분적으로 있었죠. 그러다가 중3 때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하고서 첫 주일을 맞이했거든요. 일요일 날. 주일 날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차가 지나가면 차가 저에게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던지. 그럼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중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들, 사경회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면 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그래도 마음에 무게 있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안 가니까 이젠 이것도 좀 없어지고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10년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알고 교회로 왔을 때 세례받고 바로 한 일이 중등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말씀을 들어두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부터 10년 동안 방황을 할 때 그때는 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이 없었는가? 또 성경도 설교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27이 되자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27이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답 2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 이것이 어떤 내적 인식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 그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창조하신 것들을 계속 붙드셔요.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만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입력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게 사람만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무언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무언가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우리는 이걸 섭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자연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들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역사,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너무 악하게 행동하면은 양심이 없다, 또 금수와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막연히 어떤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명백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이 택하신 이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27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러한 정서,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10년 동안에도 분명히 어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영역, 부분이 저에게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불신자의 이러한 정서나 이러한 생리를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왜 중학교 이후에 10년 동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왜 27에는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걸 제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것도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이라는 것,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깨닫게 된 일이 제가 연도도 기억을 합니다. 1996년 한 4, 5월 경의 경험이에요.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또 신학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후에 와서 집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5시 30분 경에 KBS에서 동물의 세계를 합니다. 제가 동물을 좀 좋아합니다. 집에서 개도 많이 길렀습니다. 그때도 진돗개를 길렀어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켰는데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단편 소설을 읽었는데, 개나 고양이는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무서워서 오줌을 싸며 뒤로 도망친다라는 대목이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집 진돗개가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할 때 종종 이 고양이가 도망가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줄을 놓치면 쫓아가서 잡아서 거의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감한 진돗개가 저 사자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정말 호기심으로, 또 진돗개가 저희가 단독주택이라 옥상에서 키웠는데 그날따라 이제 친해지니까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있기를, 진도야 사자를 봐라, 이랬어요. 제가 지금 저 화면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돗개가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자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말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이 손을 쳐다보는 거였어요. 사자를 봐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뭘 깨닫는다, 득도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정말 한 50% 득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개혁신앙의 한 50% 아니 상당한 부분을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진돗개는 뭘 이렇게 가리킬 때 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가리키면 이 방향을 봐야지 되는데 이걸 보는 겁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되는데 이 손을 쳐다본다, 이러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실험을 해야지 되니까 제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TV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쳤어요. 그래서 진도를 봐라, 사자를 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달려가는 사이에 진돗개는 이미 고개를 쳐박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두드리니까 주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바로 다시 쳐박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깨달았어요. 아, TV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개를 몇 년 키웠습니다. 몇 번 키웠어요. 그런데도 개가 TV를 못 본다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나도 개들은 평안합니다. TV에 관심이 없어요, 뉴스에. 남과 북한,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월드컵에 대해서도 개념 자체가 없어요. 축구라는 이런 개념 자체도. 그래서 호기심이 없기 때문에 TV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알았는데 가끔 신문에 나더라고요. 이런 뭐 러시아 주변의 어떤 나라에 개가 TV를 본다. 이게 해외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개들 중에도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 개는 TV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99.9%는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자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TV를 본다라면 정상화예요. 게임만 하더라도 그래도 정상화인 거로 기본적인 만족을 우리 부모님들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거, TV를 보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경험을 했어요. 이제 제가 결혼을 37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저하고 사는데 저 때는 한 33, 34 때니까 노총각이라고 그렇게 장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친척들까지 와서 다 제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절 되면 일찍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고 했습니다. 집안이 참 삭막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진돗개를 키우니까 집안이 웃음이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아이가 없어서 삭막한 집안은 개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웃을 일이 생겨요. 저희 어머니가 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손자 키우듯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암컷이라 새끼를 베어서 2번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털이 다 전부 빠집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닭을 삶아서 미역국에 고기만 발라서 정말 정성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더 시키지 않는 수술을, 임신하지 않는 수술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하고 하고서 그 다음 날 이 진돗개가 동네에 나가서 동네 정말 볼품없는 똥개하고 붙었다고 동네 분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참 실망스럽죠. 우리는 교미를 할 때마다 순종하고 시킨다고. 이게 개 키우는 거 이거 돈 듭니다. 그럼 또 족보를 만들어야지 돼요. 그러면 새끼 한 명당 몇만 원씩 내야지 돼요. 이렇게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 전화하니까 수술하면은 이게 해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진돗개를 데려와 수술하고 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니까 개에게 이런 돈을 지급한다는 게 짜증이 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느라고 이제 대문을 여는데 그때 아버지가 진돗개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돗개도 수술을 하면은 링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차로 데리고 갔다 차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짜증난 상태로 그냥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 진돗개가 저를 보더니 난 너무 힘들다.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니까 저를 이렇게 간절히 쳐다봐요. 그래도 저는 방법이 없지요. 아버지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 빨리 옥상으로 올라가라. 진돗개는 올라가고 저는 일을 보러 밖으로 나오면서 왜 진돗개는 발정기가 되면 종욕을 못 참고 첫째 남편을 잊어버리고 아무하고나 관계를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회초리를 들고 진돗개를 가르칠 수가 없지요. 이러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구나. 그래서 간음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정욕 때문에 간음의 욕구는 있지만 이걸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일부 일처가 좋다라는 직관, 통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사람은 이 지적인 능력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자유연애나 성적인 자유에 가치가 있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돗개는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능력도 없고 TV를 보는 능력도 없고 일부 일처와 그리고 순결의 가치,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심어놓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재의 원리가 하나님에게 있고 또 인식의 원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요사이 우리가 AI 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니 뭐 CPU니 GPU니 이게 결국은 전부 다 인식에 관한 것 아닙니까? 정보를 저장하고 그 많은 정보들을 어떤 논리나 주제에 갖고 가서 분류하는 능력, 이것을 AI가 좀 잘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러한 재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을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전부 다 돌리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어디서 이렇게 빼내었습니다.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거면 이걸 빼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치매 현상이 저도 보면 청년 때부터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의 혼란이 순간적으로 생기는 거, 어떤 건방증이라든지 뭐 이러한 거. 이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래서 요사이는 제가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이럴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원래는 이 개혁신학 아카데미도 바로 10시부터 제 강의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예배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을 하니까 그때 권영록 목사님, 이남규 교수님, 그리고 정영호 장로님 등이 모여서 논의할 때 항상 예배로 우리가 시작을 한다. 그리고 설교자가 성경 봉독, 설교, 축도까지 한다.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사이 고집을 피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집 피워봐야 저만 손해더라고요. 무엇이 옳은가를 알면은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숱한 경험을 통해서 배울 걸 빨리빨리 배우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개혁신학 아카데미가 잘 진행되도록 좋은 거 제안해 주시고 좋은 강사도 해달라는 게, 이게 정말 제가 진심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경험은 한정되어 있죠. 이걸 해석하는 능력도 이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향상되는 거, 이게 개에게 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걸 가르치는 만큼 얼마나 힘든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시각에 있어서
요새는 정당 교체가 되어서 자주 되어서 1번, 2번이 의미가 없지만 뭐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이 뭐 10년이나 20년 후에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 또 이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시각, 우리는 다 확신을 갖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내가 옳은 시각을 갖고 있는가, 이걸 냉철히 반성하고 살피며 거듭거듭 살피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면에서 저를 계속해서 살피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 좋은가, 내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가, 이제 자꾸만 이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27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유경수 여사가 만든 어린이 회관이 어린이 대공원 옆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천체관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서 회원까지는 아니지만 활동하면서 이 하늘의 무한함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관심이 있고 신문 다 스크랩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7 하나님을 할 때 제가 보이저호가 1977년에 쓰였다는 걸 전부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7에 할 때 그 광활한 우주에 보이저호, 이게 한 1톤 정도 돼요. 뭐 대형 트럭보다 작지요. 얼마나 왜소합니까? 엄청난 외로움을 느껴요. 그 칼 세이돈인가가 보이저호 에너지도 얼마 없는데 이게 원자력 소형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동이 돼요. 근데 이 에너지를 엄청 써서 이 보이저호를 지구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진을 찍은 거.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죠. 보이저호, 이 빛의 점 같은 사진이에요. 그 광활한 우주에. 그래서 인류로 하여금 너희들 이런 점보다도 작은 존재이다라는 겸손함을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27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천문학에 관심은 있어도 어떤 이 외로움을 느껴도 이걸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자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말씀으로 만드셨구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994년에 제가 손봉호 장로님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로로 계시는 서울 영동교회를 갔는데 1989년 12월서부터 열심히 다녔습니다. 94년에 신재구,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오셔서 청년의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이었는데 성경 신학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설교를 하는 것이 칼뱅주에 입각한 그 설교 한 달간 듣고 제가 목회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토지에 관심이 있어서 박사학위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 능력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인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해석하는 능력,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물이 있어야지 됩니다.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하나님이 주셔야지 돼요.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인식 원리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식을 좋게 하시는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인식 원리는 이런 우리가 꼭 알아야지 될,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걸 기록되게 하셨거든요.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인식 원리는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런 모든 만물들의
존재 원리 이러한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키나요? 안 썼더니 네, 켜졌습니다. 제가 우리 세움교에서 이걸 위해서 이걸 구입을 해서 제가 사용이 좀 서툽니다. 여기 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개가 냄새를 잘 맡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자. 첫째로 사람의 후각 수용체는 약 500만 개 정도인데 개는 1억 3억 개에 달한다. 둘째로 뇌에서 후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개가 사람보다 40배 이상 크다. 셋째로 비강, 콧구멍에서 목젖 윗부분에 이르는 빈 곳, 구조가 복잡하게 접힌 구조라 공기가 비강에서 천천히 흘러 냄새의 입자가 오래 머문다. 개는 냄새 입자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것이다. 개는 이런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징 때문에 냄새를 층층이 분리하여 분석하기까지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은 피자 냄새를 단순히 피자라고 인식하지만 개는 치즈, 밀가루, 고기, 양파 등 토핑 요소까지 층층이 분석하여 인식한다. 개가 이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징을 선천적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이 각자의 삶을 사는데 충분하도록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징과 능력을 주셨다. 그 특징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드신 사람에게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고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다라면 이러한 인식의 근거 원리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칵테일 파티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칵테일 파티 효과는 이런 철학적 용어예요. 철학적 용어 중 가장 화려한 표현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는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에 참석한 사람이 다른 참석자와 어렵지 않게 대화할 수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선택적 지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 이것은 동시에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정보는 지각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사람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존재인 것이다. 즉 가청 주파수와 가시광선 내에 있는 대상이어도 선택적 지각으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시끄러운 현상, 공사 현상 현장에서도 인부들끼리 대화가 되는 걸 사람은 선택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가 엄청 빠른 거 아셔요? 제가 남양만 두레마을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농사 같은 거, 뭐 노동도 좀 해봐서 압니다. 그때 돼지 우리에서도 일해봐서 아는데 돼지를 잠시 풀어놓거나 그러면 막 달리는 걸 경험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멧돼지가 개가 쫓아도 다 도망다니냐 이 정도로 빨라요. 그런데 사람보다 빠른 동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42.195 마라톤을 사람보다 빨리 하는 동물은 별로 없어요. 42.195 동안 달릴 수 있는 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달릴 필요성을 못 느껴서입니다. 근데 사람은 돈을 많이 주면 상금이 많으면은 42.195를 뜁니다. 이 말은 사람은 인식 능력이 뛰어나서 이 지정의의 이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사일도 발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사일을 발사해서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가장 평화롭고 멋진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이면서 이것이 왜곡이 되면은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식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지만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이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많이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자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뜻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선택적 지각을 하는가? 이걸 제가 제 친구가 간디학교 교장이었어요. 이게 한 15년 전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면서 너희 바쁘면 이렇게 계좌번호를 불러줘서 이게 우체국 뭐뭐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보내는데 계속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제가 농협으로 한 겁니다. 제가 우체국으로 불러주고 이메일도 전부 다 우체국으로 했거든요. 근데 제 인식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런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같은 이런 은행이 아니면 그 다음 저는 농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체국으로 제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면서도 실제로는 농협으로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식의 경험이 저에게 많은 것입니다.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이게 치매더라고요. 이거 치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뇌를 많이 쓰면 이게 이제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치매 잘 걸린대요. 여러분의 상당수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게 좀 예민하고 많이 쓰는 분일수록 이게 빨리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안 쓴 부분을 쓰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고 뇌를 쓰지 말라가 아니에요. 잘 쓰되 과도하게 예민하게 이제 안 써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11년간 주요 신앙 고백들 집필을 해서 용량이 안 되는 걸 최대한 돌리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게 치매는 아닌데 여기에 약간 가까운 현상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빨리 치매 걸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책 집필 안 하고 이걸 적용하는 이런 실천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이렇게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기억이 어디에 기억이 됩니까? 연필은 종이에 쓰면 종이에 기록이 돼요. 근데 뭘 기억한다는 건 머리 어디에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위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저장된 것의 보존 기한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휘발성도 낮고 그리고 이게 가끔 이동 위치를 바뀌면서 어떤 이제 복잡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막 복잡해지고 통제가 안 되니까 치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승만 전 대통령도 말년에 영어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과 대화를 할 때 통역을 두고 했대요. 영어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머덜텅, 그러니까 먼 기억은 가장 안정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 쓰는 이러한 액센트나 이러한 것도 사투리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하고 가장 많이 논쟁하는 대상이 배우자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자에게 존경을 받는 건 숱한 논쟁 가운데서 자신이 옳은 것이 증명이 될 때, 특히 사랑이 많아서 이런 인격적 행위를 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걸 많이 베푼 사람이 주도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앞에서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 이런 표현 썼다가 틀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을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걸 경험한 이후 성도들에게나 어디서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이 기억마저도 자신의 의지 그리고 취향 뭔가를 원하는 속에서 왜곡되어 저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모욕을 당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 나이가 든다라는 건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모욕당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크게 당하고 나면 웬만한 모욕은 모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함을 갖고 있으면 그때 이 모욕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큰 상처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 우리 자녀 5명 제가 정말 사랑해서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정말 부모의 사랑이 담긴 정말 이런 훈계와 조언인데 때때로 이걸 서운해하는 거. 이걸 보면서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좀 더 아버지에게 잘해드릴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모욕을 당하고 뭐하고 그럴 때 너무 열받아 하지 말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응은 한 달이나 2달 후에 하자.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쁜 카톡 받으면 한 일주일 후에 답변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건강하게 넉넉하게 답변을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대유리문답의 이런 이문 등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전부 삶을 읽다가 이런 문과 답에 있어서 단지 교리적인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삶을 읽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억마저도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현장에서 여러분 아까 권영록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크락션 소리 들으셨어요? 네. 한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네. 한 3분의 1 정도, 5분의 1이나. 이것은 소리에 민감할 수도 있고 보통 50%예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주차 경험이 있으니까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말 할 때 먼저 이것을 처리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뭘 인식하는 만큼 대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험이 있으니까 주차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만 많은 경우 저는 제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 이걸 봐요. 자전거를 최근에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바람도 넣어야 되고 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지 돼서 동네를 뒤졌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제가 얼마나 자주 오가는지 몰라요. 또 자전거점, 수리점이 있는 걸 내가 자전거를 타니까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인식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들으려고 하고, 그런 누구보다도 저보다 더 뛰어난 이런 관찰력과 인식 능력을 가진 분이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모시려고 하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사귀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이문을 보면서 이렇게 넓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칵테일 파티 효과 이거 기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면은 이 결론에 대해서 너무 확신 갖지 마십시오. 제가 개혁신보에 가끔 기사를 내용을 제가 기고를 하고, 그래서 제가 논설위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예민합니까? 여기에 관하여 글을 쓰면 제가 한 20-30분에게 보내서 검증을 받습니다. 우리 신학교 총장님에게도 보내고 막 이남규 교수님에게도 보내고, 그래서 제 시각을 교정하기도 하고 가장 제일 적절한 글을 사설로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저에게도 고집이 있고 고쳐지지 않는 이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제가 운동 좋아하는 거 알 겁니다. 그리고 탁구는 제가 어느덧
이제 60을 넘어섰어요. 아마 60대에서는 선수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입니다. 왜 이렇게 실력자가 됐을까요? 저는 우연히 1977년에 동네 탁구장에 갔는데 그 주인이 탁구 국가대표 출신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중국 탁구에 진 한이 있어서 중국 탁구가 서브 놓고 넘어오면 스매싱 상구로 처리하는 아주 전진 속공형이었어요. 이걸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스매싱 3구에 있어서는 지금도 웬만한 선수들보다 선수 출신보다도 더 노하우까지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신은 드라이브예요. 탑스핀입니다. 공을 전진시키는데 스매싱은 자습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약간 상식적인 몸 놀림이기 때문에. 근데 드라이브는 공을 오면은 몸을 뒤로 젖혀야지 돼요. 마중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제가 스매싱에 여기에 길들여져서 저는 탁구공이 오면 얼마나 빠르게 앞으로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뒤로 돌리는 거예요. 억제를 해야지 되거든요. 이거 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한 20년? 지금도 잘 안 돼요. 지금도.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제 노력으로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고 배웠어요. 목사가 돈을 주고 탁구를 배워도 되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논리도 있고 안 된다는 논리도 있어요. 근데 배우고 싶으니까 된다는 논리를 제가 거창하게 만들어내서 배웠습니다. 서초동에서 일로 이사 올 때 배웠거든요. 그런데 스매싱에 너무 길들여다 보니까 드라이브를 배우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저는 지금도 배워요. 뭘 배우는 데는 또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신 탁구를 칩니다. 나이가 이렇게 있어. 이걸 깨달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월요일 오늘 탁구 치는 날인데 개혁신앙 아카데미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저에게는 참 큰 상실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혁신앙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뭘 배운다는 이게 감각을 기르는 거예요. 감각. 나이가 들면 배울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자주 이런데 참여해서 배워야지. 그래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어울리느냐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쌓이면 이게 다 실력이 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에 관해서 제가 좀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좀 널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나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로 인하여 주의력 착각이 발생한다. 사람은 어떤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대상이 출현해도 인식하지 못한다. 하얀 옷과 검은 옷을 각각 입은 세 명이 같은 색의 옷을 입은 사람끼리 농구공을 주고받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 동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얀 옷을 입은 세 명이 서로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횟수를 세게 했다. 그런데 동영상이 끝난 후에 주어진 질문은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농구공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자신의 가슴을 자신의 주먹으로 치는 장면을 보았는가이다. 50%가 농구공을 주고받는 횟수를 세느라 고릴라 복장자를 보지 못하였다. 사람은 주의력에 한계가 있어서 동시에 몇 가지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력 착각도 존재하겠죠. 자신이 지향하는 바 이거에 따라서 자신이 경험한 것까지도 이 방향으로 수정되어 저장된다. 그래서 기억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적어놓은 것들은 전부 다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경험과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깨닫는데 항상 오염된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를 지향한다는 건 이런 우리의 인식 능력의 한계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고 또 기록까지 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고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전부 다 조화시켜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강조하면서 전체 성경을 강조하고,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뭘 이해할 때 논리적이면 이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게 33개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소유리 문답은 이것을 107개로 나눈 것이고, 대유리 문답은 196개로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대유리 문답이 소유리 문답보다 문항수도 많고, 그 다음에 한 문항에 있는 단어 수와 문장이 뭐 두세 배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해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을 하다가 마음에 좀 흡족하지 않다 그러면 대유리 문답을 참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리 문답까지 잘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나는 인식 능력에 있어서 어떤 면이 좋은가 나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내 인생에서 어느 부분에 시간을 주로 이렇게 바쳤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7080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서 클래식도 도전하고 그랬더니 또 다른 영역이 있고, 그래서 제가 즐겨찾기 부분을 보면 10년 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럴 때마다 온몸으로 노력을 해요. 즐겨찾기에 어떤 한두 항목을 다시 넣으려고. 이게 가치를 알고 기쁨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주로 인생을 살았고 무엇에 시간을 많이 바쳤는가, 여기를 넘어서서 더 아름다운 대상들이 있는데 나의 좁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데 이 대상들을 넓게 이루어 보시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